425장 찬송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게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6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야나한과 일곱째 엘호예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으니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19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 건축하고 문지기로 쓰임받을 사람들의 그런 명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성전 건축을 안 했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 지파를 잘 배분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38,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봉사를 하는데 배분을 했고 6,000명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또 이제 가르치고 하는 말씀을 적용하고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6,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문지기로다가 4,000명 오늘 이 명단 나온 4,000명은 문지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4,000명은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돕는 그런 찬양대로다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문지기에 대한 사람들은 그 문지기로 쓰임받는 그 집안의 4,000명 중에 그 이제 어떤 대표들 또는 팀장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잘 지켜서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고 예배가 제사가 성전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도 앞에서도 들어봤는데 이 오벳 에돔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5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다. 그랬고 그의 아들들 자손들도 잘 쓰임받고 8절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래서 자기가 죽전에 아마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그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았다. 또 그 지파나 가문의 용사다. 또 우두머리가 됐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우리도 잘하고 우리도 잘 쓰임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손들이 신앙을 잘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건 여기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인 것입니다.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 중직이라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쓰임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사명, 자기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역사는 세상 나라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 소유의 축복,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존재의 축복, 신분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먼저 존재, 신분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의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하는 줄 알고 그게 안 되면 또 복을 못 받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자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거 이거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그렇게 살면 신앙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쌓이게 돼 있어요. 늘 그냥 억압되고 위축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복이 있는 이 존재의 축복, 영적인 신분의 축복,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날마다 기도로 다 통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릴 줄 모르면 세상의 것 가지고 감사하고 해주는데 그거는 잠깐 있다 가는 것이고 육신과 함께 세상은 이제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육신의 복들이라고 거기를 목적으로 하면 육신이 죽는 순간에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신앙으로 얘기하고 복음적인 역사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 되면 이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니까 지금까지 이게 싹 다 없어져요. 아무리 쌓아놓고 뭐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걸 잘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신분의 축복, 이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말이죠. 대통령 아무나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만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큰 축복,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데 은혜를 모르고 누릴 줄 모르는데 거기다가 맡길 수가 있겠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고 불만족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이 게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그래야 거기다가 맡길 때 고맙고 감사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그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고 전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서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자꾸 편질이 돼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게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거 자아성취하는 게 신앙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은 죽는 길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하는 게 이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베데돔은 문지기로 쓰임받았단 말이죠. 문지기로 쓰임받는 거 그게 이제 다 이게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의 사람엔 뭐 제사장도 있고 모세 가문도 있고 또 훌륭한 사람들 좋은 자리 차지한 것 같은 사람들 많은데 뭐 지성소 성물을 다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또 고앗 자손으로서 그걸 자기는 문지기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기분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좋을 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위축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하지만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식당에서 일을 하나 뭘 하나 다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 하나 다르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해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 사명, 자기 몫을 충실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하면 그 상급은 똑같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내가 잘하였도다. 정말 내가 맡은 일 잘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고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리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세상신에게 속는 거예요. 근데 세상신은 뭘 가지고 방해하는? 욕심을 가지고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쁘고 즐거운데 그거 세상에 거 조금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해지면 그것도 죄고 그것 가지고 위축당해가지고 억압당하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어떤 게 영원한 것이고 복인지 이걸 잘 깨닫고 그걸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복된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아주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존재의 축복, 신분을 바꿔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건 뭔가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은 뭔가 하면 함께 살 수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부모 자식 간은 나중에는 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는 죽으니까 재산을 상속해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속해 주는 것, 상속자라고 그러지만 그냥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부모 걸 자식이 쓴단 말이지. 제 방에 들어와서 아무나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막 열어요. 그냥 와서. 태성이도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열어서 먹으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지. 요새는 오지도 않지만 왜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관계다.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건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존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성공했냐 출세했냐 뭘 조금 더 가졌냐 덜 가졌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관계의 축복이 제일 좋은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인 것을 깨닫고 이 관계의 축복, 신분의 축복,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을 키워놓으면 어렸을 땐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제 잘 따르는 것 같다가도 조금씩 커가면 제 생각이더라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따라요. 뻗대고 아주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뭐 엉뚱한 소리들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다 키워놓으니까 그 다음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은혜를 몰라요. 부족한 것 모자란 것만 얘기해요. 불평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부모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요? 그거 좋겠어요? 만약에 부모가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 재산 때문에 엎드리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면 그거는 올바른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는 모르고 이 소유의 뭐 물기 욕심 이것 때문에 숙이는 것 척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진짜 부모님을
부모고 자식이니까. 여러분, 부모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대리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응답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속의 중심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러나와 서질 않는다. 그냥 하긴 해. 근데 의무지. 그렇게만 해도 잘하는 게 세상이 됐지만,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러나와서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자기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는, 자손들도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하는데 부모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렇게 신앙을 하면 자식들이 볼 때, 아, 신앙하는 건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구나. 예배하러 갈 때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 감사한 일이구나. 아, 그리고 따라가는 거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의무로다가 억지로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하면 자식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 아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건 부담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애들이 보고 느끼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 가지고 쓰임받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똑바로 들어가면 세상에 별을 따고 장군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돈이 많은 사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뭐 정치 권력을 얻은 그런 뭐 장관이나 무슨 정치가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문지기 역할하는 것처럼 주차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안내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실제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 세상의 거, 뭐 세상의 타이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소망교회에서 거기서 뭐 했는가? 주차 봉사를 했단 말이지. 그거 거기는 장로를 교인들이 이렇게 뽑는데, 장로 되기 전에 주차 봉사하고 어쩌고 해야, 그래야 교인들이 누가 봉사하고 누가 뭘 하는 줄 알지. 이렇게 추천해서 투표하면 모르는 사람은 암만저기 뭐 해도 뽑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뽑히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건 세상의 타이틀하고 상관없단 말이지. 뭐 병원장이든지 대학 총장이든지 뭘 하든지 뭐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죄인들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이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시편 84편에 보면 이 고라자손들이 성전 문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정말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그걸 못하게 될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그걸 그리워하면서 고백한 시인데, 찬송인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일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인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걸 못하게 될 상황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그립고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렇다 그러니, 그러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에 대로가 있는 거예요. 나가진 못하지만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날 때, 오늘날 위하면 코로나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모하니까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모했는가 하면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그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도 복을 받지만 그 자손들도 다 복을 받고 쓰임 받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분명한 이제 어떤 거룩한 목표를 갖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뭔가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일에도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 자체가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답게 성품이 바뀐 주님의 주권 인정할 줄 아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그렇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신앙 잘하는 게 뭘로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생명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맺어지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신앙을 통해서, 오베데돔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고 할 것은 뭔가,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나이를 먹고 늙을수록 다른 건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가지고 돈 조금 더 있는 것도 그만이고 성공을 출세했다는 그것도 지나가는 거니까 별거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자식들이 어떠냐 그러니.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잘 돼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신앙을 바로 하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고 신앙을 잘해서 어딜 가든지 신앙인답게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아들 어거스틴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 죽을 때까지 그 기도하다가 죽었대. 근데 어거스틴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서 이제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가 들어지고 응답돼서 자식들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잘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신앙들, 그런 가문들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46장 4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46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 두 손 들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여 일꾼들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아버지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고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여 믿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땅의 것 지나가는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에 욕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줄 아는 복